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구약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사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은혜의 해를 베푸실 그 하나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그 주님의 말씀이 성경은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의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오늘 응했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새로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새로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지나갑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새로운 은혜의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갑니다. 끝나간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엔딩이라고 말합니다. 엔딩. 한문으로는 결이라고 말합니다. 종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요 좀 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가 됐다. 2021년의 끄트머리입니다. 2021년의 끄트머리 한 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끄트머리라는 말은 끝과 머리가 합쳐진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영어와 한문과 달리 좀 더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한 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려 있기에 그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희망적인 단어가 끄트머리입니다. 오늘 이 끄트머리란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라는 말입니다. 2021년 지난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낙심과 슬픔의 해였다면 그 끝자락에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는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해, 우리 성취된 약속이신 그 주님이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해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 은혜의 해는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말, 가능성이란 말,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불순종이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시작과 그 아름다운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염시켜서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의 가능성, 시작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다시 시작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들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2000년 전에 마침내 가장 값비싼 대가인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은혜의 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언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날 때 우리 삶에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해가 은혜의 해로 바뀌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불가능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불가능이란 말은 impossible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impossible. impossible miss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impossible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가면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impossible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I'm possible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I'm possible은 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과거의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염려하던 불가능한 삶의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될 예언의 성취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때 우리가 갖게 될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가능성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시력.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육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과 43절은 그와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눈먼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사람이 곧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육의 눈이 떠진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을 갖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이 떠지니 그 예수를 만나니 영의 눈이 열려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를 발견하며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삶, 참 생명, 교회를 발견하며 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야기, 삶의 새로운 생명과 목적을 발견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삶의 참 소망과 생명과 역동성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러분의 삶 동안에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무엇에서 생명과 힘을 얻고자 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다시 한번 참 생명, 참 삶의 목적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게 될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그 가능성은 청력이라는 것이에요. 청력이 무엇입니까? 듣는 힘이에요.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한 귀머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아느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귀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말, 내 속에 있는 죄된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2021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청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길 바랍니다. 영적 귀머거리의 증거들을 성경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영적 귀머거리 아닌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2021년 어두운 골짜기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낙심 가운데 혹시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않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귀머거리의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라고 말합니다. 영적 무지가 무엇입니까? 들어야 될 것이 아닌 엉뚱한 것에 귀를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허탄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신하와 설화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초월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초월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선포합니다. 가상의 현실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에서 내가 마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세상의 꽃에 기울이고 있다면 나의 청력이 멀어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규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영적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십니까? 언젠가부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귀가 먹어가고 있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규모의 증거를 성경은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이탈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7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세상은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말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 세상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의 길에 탈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지는 완악함, 세상을 기울이는 영적 무지, 영적 반역,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탈선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귀가 먹어가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귀 먹었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가능성을 얻은 자녀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새로운 가능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행 능력이에요. 보행 능력이 무엇입니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걷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걷기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걷는 보행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와 걷느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6절과 8절에 보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이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1년 여러분 홀로 걸으셨습니까? 주님 없이 여러분 외롭게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나만 이 길을 걷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땅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새로운 여정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될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행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은 수행 능력이에요. 이 수행 능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을 말해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 있고 펴지도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이 여인이 이러고 산 거예요. 앞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자녀를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아줘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그 인생에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십니다. 악귀와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깨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 누구보다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섬겼던 여인, 주님의 주신 사명을 깨달아 부활의 첫 증인되었던 이 여인,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 들려 그의 삶이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맡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실천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의 여인, 그것이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여인이 그 사명을 발견하고 회복되어 부활의 증인,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 앞에 기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능성, 은혜의 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18년 동안 구부러져 펴지 못했던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맡겨진 직분이에요. 2021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맞는 사람만 사랑했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새로운 가능성이고 은혜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 더욱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 사랑하며 서로를 껴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화 능력. 정화 능력이 무엇입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 정화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탄소를 줄이고 플라스틱을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아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구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놔두면 회복된대요. 지구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스스로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이아, 대지의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구를 정화시키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 하나님이 대기의 순환을 이끄시고 태풍과 바람과 비와 구름을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회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을 통하여 바다를 정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대지에 비를 내려서 바람을 불어서 대지를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능력이 마치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만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40절과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원하신다면 나를 치료해 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만지기를 꺼려하는 이 문둥병자의 환부의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라. 이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눈치채지 못하지만 썩어가고 있는 나의 속사람을 알아요. 나만 맡을 수 있는 썩는 냄새를 나는 알아요. 영적으로 문둥병되어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할 때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작은 우리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깨끗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이 가능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평생 가능성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로또가 당첨될 거라는 로또의 가능성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 좋은 직장 때문에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 시험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이 가능성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능성에 중독되어 가능성에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며 경험되었습니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체험되지 않습니까? 가능성에서 멈춰선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내가 가능성에 중독된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하세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삶의 모습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능성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입으로만 예배당에서만 아멘 아멘 하며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기에 우리의 삶이 가능성에 중독된 인생에 멈춰 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합시다. 언제부터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아멘 맞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가능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가능성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 임용이 늦어진 법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져서 남들보다 잘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이라 생각하고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의 그 끝만 따라다니고 지방 판관 자리만을 맴돌던 한 법관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런 장애가 있잖아. 좌절하며 살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호령이 들렸대요. 하나님의 호령하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제자리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뒤돌아 앞으로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친구들의 동기들의 저 뒷공문이라도 쫓아다녀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뒤돌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권력 있는 자와 자기 동기들의 뒤를 쫓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자신이 1등이 되어 있더래요. 꼴등이었던 자신이 돌아서니 1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놀랍게도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대법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법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판결의 권한은 법관에게 있는데 무슨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냐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계가 반발했습니다. 그의 삶이 평생 남을 쫓아가던 삶,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그를 제일 먼저 대법관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김신 대법관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1년 지나온 삶이 여러분의 삶의 낭만과 불가능을 심어줬던 한 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며 낙심 가운데 눈을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꽁무니를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불가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가능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의 삶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의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노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가능성 앞에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한 해의 끄트머리를 잘 마치고 은혜의 해를 아멘의 순종으로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이, 그 능력이 날마다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시작을 펼쳐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것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